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8장의 5절 이적과 예언에 관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 이적들이 모세의 신빙성을 강화시켜줌. 모세는 무수한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가 받은 율법과 그가 공포한 교의를 확증해준다. 그는 구름으로 둘러싸인 산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40일을 거기서 지냈고 그가 율법을 공포할 때에 그의 얼굴에서 밝은 광채가 났으며 사방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나팔소리가 들려와서 백성들이 다 떨었으며 장막의 입구를 구름이 가려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고라, 다단, 아비람 등 악한 무리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모세의 권위가 놀랍게 입증되었으며 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곧바로 물이 강같이 흘러내렸고 그가 기도하자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혹시 내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를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이 의를 제기한다면 이런 교묘한 반론은 쉽게 반박할 수가 있다.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온 회중들 앞에서 공포하였는데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는가?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와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과 배은망덕 등을 책망하고 난 다음 백성들이 전혀 보지도 못한 이적들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근거로 자신의 가르침이 순전한 것임을 자랑하려 했다는 식의 논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6. 모세의 이적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함.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적들마다 언제나 그것에 저항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백성들 전체가 반대하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적들을 인정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들이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 이적의 사실들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에 세속의 저자들로서도 모세가 이적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되자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는 그 이적들을 가리켜 마술이라고 비방했던 것이다. 그러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할 정도로 미신을 증오한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마술을 행했다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사기꾼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압도하기 위하여 갖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법이다. 그러나 모세는 어떠했는가? 그는 자기와 자기의 형 아론이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뿐이라고 선언하여 비난을 받을 만한 모든 혐의점들을 깨끗이 없애버렸다. 그리고 이적의 사건들 그 자체만을 보아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백성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준 일이 대체 어떻게 마술일 수가 있었으며 게다가 누구든지 욕심을 부려서 필요한 양 이상을 모아놓으면 만나를 상하게 만들어서 그런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가르친 일이 대체 어떻게 마술일 수가 있었겠는가?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으로 하여금 온갖 극심한 증거들로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악한 자들이 그에 대하여 아무리 떠들어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때로는 온 백성 전체가 오만불손하게 그를 대적하기도 했고 때로는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아무리 속임수를 부린다 한들 과연 그들의 격렬한 소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이 항상 이적들을 통해서 참된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그 결과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7. 모세의 예언의 확실성. 뿐만 아니라 족장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최고의 위치를 부여한 것이 예언의 영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특히 그 사실 자체를 그 결과가 입증해 준다는 점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 가령 모세가 이 예언을 지어낸 장본인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 예언이 기록된 후 400년이 지난 때까지도 유다 지파의 왕권이 주어진 예가 전혀 없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는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 머물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왕권이 그에게로 옮겨질 무슨 가시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양을 치는 비천한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을 과연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그 집에는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맨 막내가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을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다윗 자신도 자기에게 왕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는가? 과연 누가 감히 다윗을 기름 부은 일이 하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이나 노력 혹은 기지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와 비슷하게 모세는 이방인들이 택함받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올 것을, 물론 희미하기는 하지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일이 근 20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이외에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임을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신적 계시의 성격을 지닌 예언들이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찬양만 해도 하나님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밝은 거울인 것이다. 8. 선지자들의 예언의 확실성.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증거가 이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예를 다 들자면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그저 몇 가지 신뢰만을 택하여 거론하기로 한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유다 왕국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사야는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였다. 당시에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던 일을 오래전에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적 영감을 입증하는 충족한 증거가 못 된다고 치자. 그러나 이사야는 동시에 그들이 해방을 얻을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 예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는가? 그는 갈대아 사람들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을 해방시킬 인물의 이름까지 고레스로 거명하고 있다. 이사야의 그런 예언이 있은 후 고레스가 출생하기까지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고레스는 이사야가 사망한 지 거의 100년 후에 출생했던 것이다. 장차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그 강력한 왕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이처럼 꾸밈이 없는 순전한 역사 이야기만으로도 이사야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가? 또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전에 포로 생활의 기간을 70년으로 말씀하면서 그때가 되면 다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의 혀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확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혹시 선지자들의 권위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확증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말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포한 내용들이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는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2장 9절.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같은 시대에 서로 완전히 떨어져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들의 예언이 마치 서로 말을 불러준 것처럼 그 진술들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하겠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가? 그는 향후 6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 마치 모두들 알고 있는 과거의 사건들을 기술하듯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아우성을 가라앉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떠한 교묘한 반론에도 전혀 요동이 없을 만큼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9. 율법의 전수 과정의 신빙성.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자기들의 영민한 재치를 과시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곧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정말 그들이 기록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감히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실존 인물이기는 하냐는 식으로 묻기까지 한다. 그러나 만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키케로 같은 사람들이 과연 실존 인물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주먹으로 맞든지 채찍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지 않겠는가?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늘의 섭리로 놀랍게 보존되었다. 물론 제사장들이 소홀히 여긴 때문에 한동안 파묻혀 있기는 했으나 경건한 왕 요시야가 이를 다시 발견한 후부터는 계속해서 시대마다 계속해서 읽혀져 왔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율법서를 전혀 아는 바 없는 새로운 어떤 책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이름을 항상 들어와서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책으로 공부한 것이다. 그는 그 원본은 성전에 보관하고 필사본을 만들어 왕궁의 서고에 보관하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이렇다. 곧 제사장들이 엄숙한 관례에 따라서 율법을 공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했었고, 그리하여 백성들도 그것을 읽는 습관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율법의 권위를 확증하고 갱신하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윗의 시편을 손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의 글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가? 성경 저자들의 책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것들이 손에서 손으로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씀을 실제로 귀로 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직 기억이 확실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배우기도 했던 것이다. 10.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 사악한 자들은 또한 성경의 신빙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카베오 시대의 역사의 한 구절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을 확증해주는 가장 적절한 증거로 밝혀진다. 그러나 먼저 그들의 거짓된 주장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는 그 무기를 가지고 역습을 시도하기로 하자. 그들은 안티오쿠스가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했으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필사본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들이냐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반문하고 싶다. 그것들이 도대체 어느 작업장에서 만들어졌기에 그렇게도 빠른 시일에 시중에 나왔단 말인가. 박해가 중단되자마자 곧바로 그 책들이 다시 나왔고, 또한 성경의 교리를 근거로 양육받아서 그것들을 면밀하게 잘 알고 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논란도 없이 그 책들을 인정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악인들이 마치 서로 모의를 꾸미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모욕했으나 감히 유대인들이 가짜 책들을 가져다 진짜 성경처럼 꾸몄다고 비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유대인의 종교를 무엇으로 생각했든 간에 모세가 그 교조라는 것만큼은 그들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논쟁꾼들은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그 고대성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는 이 책들을 가짜라고 하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이것이 자기 자신들의 파렴치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런 추잡한 비방을 반박하느라 괜스레 애쓰지 말고 여기서 주께서 그의 말씀을 얼마나 면밀하게 보존해 오셨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주님은 마치 맹렬한 불길 속에서 건져내듯 가장 악독하고 야만적인 폭군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놓으신 것이다. 주께서는 또한 경건한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의 정졸로 무장시키셔서 필요할 경우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 보배를 후손들에게 전수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하여 그 책들을 찾아 없애려 애쓴 그 통치자들과 그 졸개들의 집요한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악한 자들이 스스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믿었던 그 성스러운 유물들이 곧 다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이전의 자리를 취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전보다 그 위험이 더 높아졌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놀랍고도 특별하신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헬라어 번역 성경이 뒤따라 나와서 그것이 온 세계에 널리 퍼졌으니 말이다. 놀라운 이적은 비단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의 그 피비린내 나는 칙령에서 그의 언약의 돌비들을 건져내셨다는 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불행을 통해서 짓밟히고 황폐해져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는데도 그 책들은 여전히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히브리어 자체도 전혀 높임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히브리어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모국어를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선지서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잘 비교해 보아도 율법서와 선지서들의 고대성이 더 한층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서와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도리, 즉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히 드러내실 그 도리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보존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격렬한 원수인 유대인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보존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격렬한 원수인 유대인들이었다. 곧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교회의 서인들이라 올바로 칭한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이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책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신약의 단순성과 신적 특성 11. 신약 성경의 신빙성.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진리를 뒷받침하는 기둥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른다. 새 복음서 기자들은 미천하고 평범한 문체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서 여러 교만한 자들은 이러한 단순함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그 중심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심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신비들을 다루고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조금이라도 정직함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가복음의 첫 장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까다로운 성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강화들이 새 복음서에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그 복음서들을 멸시하던 자세가 곧바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요한은 위험 속에서 우레를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그 완고함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벼락으로 내리친다. 자기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까지 성경을 높이 기리는 자세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최대의 소원으로 삼는 저 콧대 높은 자들이여. 모두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러면 싫든 좋든 저 무딘 마음을 일깨워줄 말씀들을, 아니 그 양심들을 달군 쇠로 태워서 그들의 조서를 사라지게 해줄 말씀들을 1000개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울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글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위엄이 그 속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끌리게 하고 말하자면 거기에 스스로 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정황만으로도 그들의 가르침을 온 세상 위에 드높이 올리고도 남을 것이다. 곧 마태는 백성들의 돈을 취하던 세리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배를 타던 어부들이었으므로 모두 교양도 없고 무식한 자들로서 사람의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천지 원수로서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이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그가 이처럼 전혀 예기치 않던 갑작스런 변화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에 압도되어 과거에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교리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개들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신 사실을 부인한다 해도 또한 역사까지 무시한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 아무리 그들이 떠든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일반 대중 가운데서도 비천한 자들이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하늘의 신비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강론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진리가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교회의 동의와 순교자들의 충성 12.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교회의 동의. 그 이외에 교회의 동의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 의의를 인정해야 하는 매우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성경이 공포된 이후 시대마다 한결같이 성경에 순종하여 왔다. 사탄은 온 세상과 더불어 놀라운 수단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성경을 억압하고 파괴시키고 혹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애썼으나 성경은 여전히 마치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 왔고 전혀 요동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궤변가나 웅변가들 치고 성경을 대적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허사였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이 성경을 파괴하기 위하여 무장하여 일어났으나
그들의 모든 시도들이 다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토록 사방에서 강력하게 공격을 받았으니 만일 인간의 보호에만 의존했다면 성경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가 있었겠는가? 아니, 오히려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자체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동의한 것이 비단 한 도시나 한 국가의 일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온 세계 끝까지 이르러 다른 면에서는 서로 전혀 공통점이 없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에 서로 거룩하게 합의해온 것이다. 그렇게도 서로 다르고 모든 점에서 의견이 각각인 그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도 생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는 크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의 일치는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렇게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경건함을 볼 때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곧 주께서 그의 교회 내에서 등불들로서 빛을 발하도록 하신 그런 사람들의 경건함을 볼 때에 그 사실에 적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13.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확증하고 증언하고 있으니 과연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서 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그들은 일단 그 교리를 받아들인 후에는 용감하고도 대담하게 심지어 큰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확고한 보증과 더불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니만큼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많은 증인들의 피로써 인쳐졌다는 사실은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으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특히 그들이 광신적인 과도한 처신, 그릇된 정신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처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하고도 견실하며 진지한 열심을 갖고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증언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 밖에도 성경의 위엄과 권위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간기들을 이기고 완전히 입증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코 작지도 미약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경 속에서 그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그리하여 성경을 높이는 확고한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 스스로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에 기초하여 성경의 확실성을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 얻는 지식을 주기에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확증하기 위한 인간들의 증언들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라는 최고의 증거를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제2차적인 증거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데에 사용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려고 하는 행위는 실로 어리석은 짓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고 적절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제9장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좇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시킴. 1. 성령께 그릇되게 호소하는 광신자들의 오류. 성경을 버리고서 이런저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광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아주 경솔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우월성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또한 여전히 성경을 따르는 자들,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스스로도 죽어있고 또한 영혼을 죽이는 율법 조문을 따르는 자들의 단순함을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감동시켜 그렇게도 높이 끌어올려서 감히 성경의 교리를 유치하고 조잡한 것으로 경멸하게까지 만드는 그 영이란 게 무엇인지를 그들에게서 알고 싶다.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런 그들의 확신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다른 신자들이 다른 영에게서 조명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렇게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의 글들이 훌륭하게 입증해 주듯이 오히려 각 사람마다 모두 그 말씀을 더욱 높이 받들었던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한 바 있다. 그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9장 21절. 고 말씀했는데 그는 여기서 고대의 백성들을 마치 이제 겨우 초보를 배우는 것처럼 외형적인 교리에만 묶어놓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물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데에서 참되고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끈으로 함께 묶어 놓은 것들을 서로 갈라놓는 이 사악한 자들의 행위야말로 정말 악하고 참남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삼층전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었는데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받기를 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탁월한 교사인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성경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까지 인도해 주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저 일시적으로만 효용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꾸며댄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장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외에 전혀 다른 영에 취한 것이 아닌지 이 사람들이 내게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완전히 미쳐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것을 자랑할 정도로 광신에 완전히 빠져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 영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전해받은 것을 제자들의 마음에 알리시는 분이라고 하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종류의 교의를 조작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인정된 복음의 교의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바로 그 교의를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다.